요즘은 집집마다 승용차가 다 있어서 버스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 버스를 많이 탈 때 버스를 타서 올라가면 그 운전사 앞에 있는 유리창이나 그 거울에 꼭 사진 한 장이 딱 붙어 있었어요. 무슨 사진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도하는 사무엘 사진이에요. 기도하는 사무엘. 그 사진을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무엘이더라고요. 아주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흰 옷 입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죠. 그런 사진이 버스마다 다 붙어 있었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 사진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딱 적혀 있는 사진이 모든 버스마다 거의 다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듯이 이 사무엘 하면 먼저 이 기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죠. 이렇게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분위기가 그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잉태가 됐어요. 이 한나가 결혼은 했지만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내 브닌나로부터 아주 멸시도 받고 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아이가 없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특히 옛날에는 이 아들이라는 그 존재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느냐 낳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혼한 여성의 그 지위가 결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했겠고 또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는 날이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완전히 거의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 응답의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기도로 난 아들답게 이 사무엘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함께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은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장차 멸망하게 될 거다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 가기 시작하시죠. 또한 사사의 역할도 하게 하셨고 또 제사장의 역할까지 맡기셨어요. 사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에는 왕을 대신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무엘은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역할, 또 사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 세 가지는 메시아의 역할이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역할인데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셨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셨거든요.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이 삼중직이에요. 그리고 이 삼중직을 한꺼번에 처음으로 도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무엘의 역할은 아주 특별했죠. 사무엘은 이런 특별한 일을 기도의 힘으로서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사시대 전체가 그렇지만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의 위협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발톱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이 블레셋이 따지고 보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군사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가 된 사무엘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블레셋의 공격이고 침입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그 책임이 사사에게 있거든요. 이 책임뿐만이 아니고 또 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어느 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사무엘은 이런 큰 난국을 기도로서 뚫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에 매달려서 이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워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고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다 하는 이 소문을 블레셋이 듣고 이참에 한꺼번에 다 썰어버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왕좌왕 허둥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아주 놀랍게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나게 하셨습니다. 우레소리라는 게 번개치고 천둥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한번 가까이서 들어보셨나요? 천둥소리. 멀리서 치는 소리는 몇 번 들었겠지만은 이 소리 정말 가까이서 한번 들으면은 엄청난 소리입니다. 귀가 찢어질 정도로 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할 때 그때 집이 안동에 있었는데 안동시 변두리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앞에 강이 좀 큰 게 있었는데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니었고 여름에 사람들이 이제 좀 물장난 칠 수 있는 그런 강이었는데 한날 친구하고 거기 가서 물장난을 치고 수영을 하는데 날이 점점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좋았는데 여름에 날이 슬슬 어두워지더니 이 비가 슬슬 오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려나 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이제 계속 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더 세져요. 아주 순식간에 바람이 막 세차게 몰아치면서 소나기가 내리면서 번개까지 치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이 일이 한 1, 2분간에 바로 그냥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겁을 먹고 물에서 바로 빠져나와 가지고 그 강둑에 거기에 바로 숨어버렸어요. 번개치고 막 천둥이 치니까 너무너무 이 겁이 나서 집에까지도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 그런데 그 강둑에 미루나무가 아주 많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번개가 치면서 구르륵 쾅쾅 하면서 그 미루나무 한 그루를 쳤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숨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10m 정도, 10m면 여기에서 저 부엌 정도만 되지 않습니까? 저 정도에 있는 미루나무를 친 거예요. 그 번개를 맞은 미루나무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가지가 꺾어지면서 뚝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번개가 그 정도 치고 이 천둥이 치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늘이 찢어지는 그런 소리였어요. 귀가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이 찢어지는, 온 천지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소리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야, 천둥 소리 옛날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무서워했다는 게 실감이 난다 싶었어요. 제가 군에 가서 군 사격, 이 포 사격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는데 그 소리에 비하면 잽도 안 돼요. 얼마나 이 소리가 큰지 몰라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소리였어요. 미스바에서도 이런 천둥이 치지 않았을까? 마른 하늘에 갑자기 이 벼락이 치면서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들이 이 소리를 듣고 기절초풍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틈을 타서 모조리 다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난관에 처했을 때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운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순종도, 또 조금의 거짓도, 또 조금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그런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어릴 때부터 성막 안에서 제사나 드리고 그렇게 컸으니까 사람이 순하지 않을까, 순하다 못해 유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반대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강단 있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이런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쉽게 말하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미션이에요. 하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전멸시키지 않았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하고 또 살찌고 좋은 짐승 이런 것들은 살려서 다 잡아왔어요.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대노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나오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 쪼개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사람을 찍어 쪼개버렸겠습니까마는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불의에 대해서 조금도 참지 않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 사무엘의
고든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가게 됐을 때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 거기서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전쟁을 하러 가라.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아버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런데 딱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 현장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왕의 자격을 그 자리에서 박탈해 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심하다 싶은데 그게 바로 사무엘의 자세였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왕이었고 또 이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쥐어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병권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사울은 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정도는 쉽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의와 타협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무엘에게는 없었어요. 너무너무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무엘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타협을 합니까? 불의와 거짓과 이러한 일에 타협을 어느 정도 하나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최순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서 감사헌금하고 또 기도 제목도 쓰고 기도도 하고 딸 유라 잘 되도록 또 자기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하고 언제 개종했는지는 몰라요. 자기 아버지 최태민이가 영세교 만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영세교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뒤로는 계속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은택 씨, 이 사람 집안은 아주 대대로 신앙 집안이랍니다.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리고 김영재 의사, 또 그 부인, 그 TV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김영재 의사 그 병원 그 로비에 보니까 시편 23편 영어 성구가 완전히 쫙 도배로 돼 있던데 십자가랑. 그걸 보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 종교조사하면 이번 사건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시국 사건 때마다 대형 사고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꼭 끼어 있습니다. 주범이든지 또 연루가 됐든지. 이게 한국 교회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이 사람들도 이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유익 혹은 작은 거짓말 혹은 작은 불의에도 아마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불의에 한번 눈 감기 시작하니까 계속 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불의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눈 감아주면 상상치도 못하는 큰 권세나 또 대가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과 타협하라고 유혹하고 또 불의와 타협해서 살면 편하다고 자꾸 유혹을 해요. 그게 편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유혹을 하죠. 이 유혹이 안 먹히면 협박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린다고
회사에서 쫓겨난다고 협박하고 또 왕따 당한다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왕따 당한다고 협박을 해요. 이 협박도 안 통하면 그 다음에는 위협까지 하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또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또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또 유혹과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한번 굴복하면 계속 굴복해야 되고 그러면 영원히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무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